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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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과 굴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학의사님은 이제 처음 오셔서 말씀을 이제 잘 못 들으셨겠지만, 보림선언에 처음 오시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예불송 암송입니다. 예불송을 암송을 하려면 억지로 막 이렇게 암송을 해갖고 잘 되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불자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예불송을 일단 예불송으로 예불을 아침에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절에 가야 예불 하잖아요. 절에 가야 예불 합니다. 그런데
윤아 거사님, 절만 도량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 지금 바로 내 몸이 도량이고 내 마음이 선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는 허공으로 서 있나니까 어떤 모습을 나투어가 있든지 전부 지금 여기가 바로 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우리가 제가 자라서 아침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아침에 또 일 나가시는 분은 아침엔 일 바쁘고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거기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사이버 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이가 좀 있어서 잘 못하는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시켜서 카페 앱으로 좀 받아서 거기다가 바탕화면에 띄워 놓으시면 거기다가 클릭하면 바로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뜨거든요. 뜨면 거기에 사이버 법당이 있습니다. 그 예불송 딱 눌리면 그냥 예불송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류거사님. 네. 그러면은 만약 차를 운전하고 가신다든지 또는 뭐 차를 타고 가신다든지 걸어 가신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거 처음에는 스스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것의 힘을 빌리면 그 방편을 쓰면 훨씬 하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불송 그거 지금 우리 요즘 돼 있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셔서 늘 이렇게 수첩 안에 넣어 갖고 다니시다가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딱 들으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있다 이러면은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뭐 꼭 소리를 내서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집에서 할 때도 가족들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혼자서 뭐 책상에 앉아 계신다든지 뭐 방에 계신다든지 할 때 혼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앉는 겁니다. 앉는 거. 예불하는 것도 우리 불교 신자들이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도 잘해요. 혼자서요. 또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하고 이래요. 그림에도 보면 왜 침대 자기 전에 침대 딱 무릎 꿇고 이래 다 기도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잘하고 하는데 우리 불교 신자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불교 신자라고 하냐면 동짓날, 입춘날, 절에 가는 거. 이거를 그냥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동짓날, 입춘날이 왜 절에서 하는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을 먼저. 예불을 한다는 게 나와 부처님에게 내가 상대가 돼서 예불을 하는 게 아니죠. 내 부처에게 예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예불을 하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먼저 딱 각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거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휘딱 일어나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몸뚱이 내라. 맨날 몸뚱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내 부처에게 내가 예불하는 것이거든요. 내 부처에게. 그럼 딱 처음이 뭐예요?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건임을 드높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나라는 것이 바로 부처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세 줄의 공덕, 삼보 기이지요. 그게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걸 딱 하면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나는 부처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나는 이렇게 또 네 가지 나의 소임에도 뭐요? 나는 나의 색신은 이렇게 나오나. 법신 자리에선 인격으로 낮춘 나의 색신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내가 몸뚱이 나로 하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바탕자리로. 또 예불성 하면은 부처님 거울 대신 성품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거울 속에,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제자의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부처님의 성품에서 낮춘 제자의 몸이나 제자의 성품에 낮춘 부처님이나 나중에는 부처가 부처를 밝히는 바로 그 소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해놓으신 예불성을 가만히 암송을 해보면 그 아주 깊은 그 공리의 이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나를 이렇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성을 시킨다고 하나? 이 모습놀이에 젖어 있던 것을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딱 이제 해요. 예불을 딱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아침 시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라도 자기 전에라도 그냥 휠때닥 들어가서 벌떡 눕는 거하고 내가 5분이라도 앉았다가 자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참 판이 다릅니다. 이 마음 자세가 뭐 공부하는 자세, 공부한다는 것이 곧 삶을 사는 것이 곧 공부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사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불성을 딱 암송을 해서 아침에 이제 하고 나면 머리가 싹 각성이 돼. 아, 나는 부처로서의 나구나. 그래서 반야신경을 하면 얻을 바 없음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얻을 바 없음으로써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면 그죠? 그게 아주 핵심인 그 얘기인데 얻을 바 없음으로써 뭐를 여의냐면 공포심을 여의버려요. 두려움을 여의버려요. 얻을 바가 있으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못 얻으면 괴롭고 그렇죠. 근데 얻을 바가 없어. 지금도 바탕을 자꾸 낮추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휴거사님. 그거는 뭐예요? 바탕을 낮추려고 하는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에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야신경은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위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적 이공 공적 시색까지 해놓고 그 다음은 전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18개를 전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얻을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무소득이거든요. 무소득. 무소득이란 말은 참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얻을 애도 없고 얻을 상대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얻을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얻을 바 없다라는 말은, 무소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소득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와 아소, 나와 아소, 내 것 쓸 떠나는 것이 무소득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소득이란 말에는 공리가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으면 상대가 있고 반드시 얻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어. 공부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뭐 깨달을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괴로워. 왜 괴롭냐? 안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손에 안 잡히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부하다가 옛날에 저도 공부하다가 갈등 일으키는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공부를 하면은 행복해지고 편안해져야지.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변하고 할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탕을 낮춰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근데 그게 욕심이 많다 보니 그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죠? 최정환 목사님도. 너도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날 때, 이것도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꼭 집어요. 이렇게. 그 생각을 그냥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나도 허리멍덩하게 하지 말고 꼭 집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구나. 이 생각도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든지 잘 안 돼서 괴롭다든지 이런 양변에 끄달리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헬렐레 해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마음은 가지고 열심히는 하되 양변에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이런 말을 계속 누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고 싶어 죽겠어. 또 바탕자리가 잘 안 보여. 바탕자리가 잘 안 보여서 아주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탕이 잘 안 보이는구나. 그렇지요? 바탕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구나. 있는 그대로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하는 행위자가 어디로 간다? 바탕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꾸 돌아가는 게 진짜 공부거든. 근데 사람들은 바글바글 자꾸만 바깥으로 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죠? 허공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근데 되게 뛰면 갈 줄 알아요. 다 허공 아닌 거를 잊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일과를 행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기. 윤화거사님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딱 앉으셔갖고 이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못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주문처럼 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걸 막 주문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그렇게 어려워서 잘 안 됩니다. 한참 공부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그렇게 해서 앉는 거, 앉을 때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해서 변하는 도리로 자꾸만 이제 봅니다. 그것을 변하는 것을 자꾸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발원. 이거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예불을 딱 하고 나면 발언을 합니다. 바로 예불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발언하고 축원하는 것이 저기 혹시 휴유거사님 하고 계십니까? 축원은 하고요. 예, 발언도 하십시오.
저기 최정환 거사님은요? 가족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내빼려 두고요. 본인부터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네. 공부하지만 예. 그 발언보다 오히려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축언이 낫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축언이라고 보고 발언이라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의 미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바탕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새말귀를 널리 바르게 전법하는 것이 어쩌면 제 미션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로 백만자성 밝혀지이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새말귀로 백만자성 밝혀지이다. 그리고 이제 새말귀 안내서를 반드시 발간할지이다. 이게 이제 제 계속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새말귀 안내서를 발간을 해야 이 도구가 있어서 전법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발언을 쭉 자기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이제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 가족과 우리 도반 식구들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언을 합니다. 축언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왜 그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게 있지요.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축언을 합니다. 그 문제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이제 동서가 수술을 했는데 요새 같으면 그 동서 수술이 잘 돼서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축원을 합니다. 그 축원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또 좋아지면 또 이제 또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축원을 하고 개인적인 그때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굉장히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미움, 사람도 좋고 어떤 일도 좋고 미움이나 분노가 굉장히 심하면 반드시 그 상대를 축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가장 거기 냉장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게 빠진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있지요. 있으면 그것을 막 해결을 하는데 축원만큼 빠른 길이 없습니다. 윤아 거사님, 축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잘 해결될 것인가? 혹시 그 이유라 할까, 그 원인이라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째서 그럴까요? 축원도 없다. 미워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다. 미워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거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그 미움이 안 없어져요. 미움이 안 없어집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본래 우리의 마음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정말 아무 모습이 없고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분노나 미움이 딱 올라오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시가 삐쭉삐쭉삐쭉 나요. 그리고 이것이 얼음이다. 얼음은 영도시에서 옵니까? 얼음, 차가움, 딱딱함. 이것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녹이는데 남의 힘이 남이 뭐 바깥에서 말해서 뭐 어쩌고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라. 이것이 차갑고 딱딱하고 날카롭게 삐죽삐죽 나온 것이 자기 속에 있으면 맨날 자기를 찌릅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면 응어리라고 그러죠. 응어리. 응어리가 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추궁을 딱 해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요상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해봅니다. 아, 저 사람 미워서 죽겠어. 마음에 너무 미워서 너무 화가 나. 그런데 이제 예불을 드린다든지 할 때 딱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요. 축원을 하면 처음에는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입으로 축원하려면 축원이 잘 안 됩니다. 윤화거사님 성품이 곧으셔서 더 그러시겠죠. 입 따로 마음 따로 도저히 못 하시겠죠. 근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럼 첫날은 그냥 하면서도 그냥 혀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 번 딱 해보면 첫날보다 부드러워요. 세 번만 딱 넘어가면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첫날, 이튿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한 열흘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본인이 압니다. 여기 지금 얼음이잖아요. 삐쩍삐쩍 고드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드름이 따뜻해져서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녹기 시작을 해서 이 얼음이 형체가 없어져요. 녹아요. 그럼 무엇이 돼서 그럽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여기. 물도 어떤 물이냐면 따뜻한 물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되면 어떻게 되면 흐르거든요. 흐릅니다. 물이 되면 흐릅니다. 그런데 얼음이 되면 흐르지를 못하고 딱 짬바가 있습니다. 딱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따뜻한 물이 돼서 흐르기 시작하면은 내 오장육부를 통해서 다 흐릅니다. 마음에도 흐르고 몸에도 흐르고 요렇게 흐를 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여기 우리가 화를 내면 여기 상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상대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해봤고 저번 지공거사님 그분도 해봤고 여러 분한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상대방을 보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화는 누구의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내 조건으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무심하게 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그럼 이 화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기준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기준에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원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하나구나. 진짜 하나구나. 축원을 하기 시작하면 요 상대방이 내가 알으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 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아무래도 축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눈길 한 번도, 또 말 한마디도, 인상도, 무슨 제스처도 상당히 부드럽게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인식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서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보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 사람도 요상한 걸 느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축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은 글쎄 그 사람이 사는데 참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거사님, 사람이 사는데 참 중요한 그 인생의 자산이라고 할까? 그는 그 중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한번 한번 해볼까요? 아, 사람이 사는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젊을 때는 이 사회가 이제 좀 부조리하면 좀 이런 것을 좀 내가 좀 바로 잡는데 입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한 20여 년을 거의 뭐 한 야인으로 지낸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뭐 이제 어떤 뚜렷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의무만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도 절실하진 않았지만 인생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황을 하다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인생 문제를 조금 이제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휴유 거사님은요? 글쎄, 박사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좀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무령 거사님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나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랄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자기 인생을 가지치기가 가능해요. 가지치기가. 그래서 인생이 아주 줄기가 되는 것만 따라서 가도 지금은 벅찰 시간이다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시간에. 예. 저요? 예. 대학
대학교 1학년 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소위 말하는 자인과 존례에 관한 얘기인데, 존례는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2년을 맺게 되면서 그 해답이 자인을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걸로,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점점 더 심취하면서 수행 생활이라는 것을 좀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백봉 선생님을 뵙게 된 건데, 그것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랜 동안 그 사회생활에 젖으면서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할까? 뭐 그런 것에 상당히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한 7년 전에 이제 보림 선언이 시작이 됐죠. 다시 정식으로. 2011년도에. 네, 2011년도. 그러면서 이제 법회에 참석을 계속하게 되고, 또 이제 설법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과 동시에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코칭이 되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코칭을 권유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무엇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냐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주제로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느냐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정리가 되고 이런 계기가 되고, 또 법회에도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최정원 고사님하고 휴게 고사님이 제일 모범생이지만은 그래도 올해 6년 동안을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법회에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제가 제일 모범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된 것이 어떻게 하면 회향을 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좀 정리가 돼서 공부하는 마음을 더욱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는 가운데 6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일주일 있으면 70이 돼버리는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점점 몸이 이게 60대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9수를 또 겪는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몸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노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거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어지러운 현상도 나타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저께는 자다가 일어나서 심장약을 먹고 잤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더 공부를 더 빨리 열심히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빨리 공부길을 들어설 수 있나 하는 것에 좀 채찍을 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얘기가 네. 끝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다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로 들으니까 상당히 정리가 되는데, 무엇이라고 딱 그 단어로, 문장으로 그것이 확연하게 자기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떠냐 하면 두리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고가 끝까지 두리뭉실하게 갑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공부를 하면 뭐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라 어떻게 되기를 위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명확한 딱 구체적인 것이 그것이 자기로서 딱 들어와 있어야 상당히 길을 가는데 박차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그 등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세도 더 많으시고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보라.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 이런 것이 구체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저기 휴유 거사님 좀 더 생각하시고요. 이유 거사님. 젊을 때는 능력, 실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좋아하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똑같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는 관계, 신뢰 이쪽을 조금 치우쳐서 행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무차 걸리지 않는 자유, 우리말로 걸리지 않는 그런 걸 이제 한다고 본다고 그렇게 걸리지 않는, 스타일 파트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건물처럼 그런 문구를 이렇게 지니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거사님들 다, 한국의, 저기, 거사님들 다, 남자분들 다 그러시는, 가장으로서, 그 최전선의 총알바지 아닙니까? 사실은. 가정을 가지면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과 의무가 두 어깨에 확 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몸을 움직이게 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가장들이 힘드시죠.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에 가족들 생각해서 뭔가 마음을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떤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원에 의해서 그 가족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도 거기에서 발산이 돼야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그런 다른 환경이 왔을 때 위에서 책임과 의무는 바뀌었지만 밑에에 튼튼하게 뿌리 박고 있는 그 가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본인을 뭘로 만드냐면 소모품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소모품을 만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우리 얘기는 젊은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인생을 소모품으로 만들래. 안 그러면 네 인생의 가치관이 발현이 되는 장으로 만들래.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를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이 60 넘어서 이렇게 회사 다닐 때는 굉장히
뭔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회사를 턱 그만두고 나니 상당히 그 소모품으로 사람이 전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원력의 발현의 장으로서 그것이 승화가 돼, 장으로서 그 발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하고 하고 있어야 그 책임과 의무는 늘 변하거든. 상황이 변해도 늘 바탕에는 그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허무하다든지 뭐 절망감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잘 헤어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윤하우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참 불임 선언에 제가 1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천일 정진, 이게 703일째의 정진 하는 날부터 제가 이제 703일째요? 예, 예.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이제 24일 있을 때까지 24일까지 제가 이제 받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짧은 소개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네. 아까 이제 그런 그 모습이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5시 반 때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 세면을 허벅지가 정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침대에 저는 다리 꿇고 네. 하고서 첫날부터 메시지를 쭉 제가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 6시 딱 넘으시면은 바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네. 이런 모습을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703일자는 여러 번 봤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선 공리, 예. 공도, 공도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한 그 설명으로 쭉 가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봐지고 나라는 이 아상 나도 결국은 이제 빈 것이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오늘 가뿐하게 하고 나왔어요. 네. 나오면서 전 그 전철을 제가 한 50분을 타고 오는데 그동안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잡생각이 좀 안 누르는 예, 예. 이게 저건 그야말로 그동안 정진하는 그런 그 자세를 내가 제대로는 못했지만은 저를 타고 오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늘 탐심치 삼독심이 제일 문제라. 이게 제일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야지만 했지 안 해야지는 게 아니라 내내 똑같아요. 제가 이제 고집이 세고 말이 많고 이런 뒤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고 막내 아들은 이제 원룸에 있으면서 토요일 날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야 이게 캐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이 우선 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참 탐내고 화내고 또 다 어리석은 짓을 안 하면은 내 자신이 비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건 통통 다른 얘기지만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 타고 오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가벼워지고
앞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잘 안 듣는다고 하지만 안 듣는 것도 같으면서 이게 기분이 가뿐하게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전에 지난 얘기는 뭐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만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일과거든. 일과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부를 좀 느슨하게 할 때도 나를 잡아주는 것이고 또 내가 쫓아갈 때도 내가 조급함을 또 잡아주는 것이라요. 이 일과가.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에는 요 일과를 충실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왜 이렇게 저울이 딱 있으면은 여기에 무겁거나 가벼우면은 추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과를 계속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평행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런데 요걸 느슨하게 하면 기울어져 버려. 또 너무 과하게 해도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일과를 충실하게 자기가 자꾸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본인 스타일로 깨닫게 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과를 잘 행하는 거. 그래서 우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불을 딱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좌선을 먼저 하고 예불을 드리는 케이스인데 그것이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좌선이 됐든 예불이 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몸뚱이 나에서 이제 쿨쿨 자고 나서 그럼 아침에 눈 딱 뜨면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요.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몸뚱이 나에서 뭘로 전환이 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단은 전환이 되는 계기를 딱 가집니다. 좌선을 한다든지 예불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이주선거 다니면 예불 하는 날은 확실히 화가 덜 나고 그것도 잘 지내진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몸뚱이 나로서 그냥 세상에 나가지를 않거든요. 이불 속에서 나오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를 한번 먼저 정비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예불하고 또 좌선하고 아침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는 거 요거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는 거. 중요한 거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게.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5분만 쉬셨다가 이제 성령법회 하겠습니다.